샬롬. 아기 예수 오심은 곧 기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영원 구원, 곧 아기 예수와 함께 오실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36장입니다. 좀 의미 있게 왜 우리가 336장을 불러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신 후에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서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헤어오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의 환상은 인류의 역사고 그대로 세계사에서 나타냈던 그런 결과임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의주시하여서 물론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펴놓고 또 세계 역사에 관한 책을 또 옆에 놓고 겸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1.1획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울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할게요. 조금은 좀 설명이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서 잘 함께 경청하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환상 가운데 우리가 참 집중하면서 조명해야 역사적인 인물 그 가운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잘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 되시는 아하수에로 왕과 큰 전투를 벌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전투가 기원전 450년에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 전쟁 그리스의 병사들이 이 대군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그 이야기는 아마 일반 세계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해전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대패를 하고 말아요. 결국 그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멸망하는 이제 원인이 되었다. 이 얘기가 고스란히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승승장구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1세에 갑작스럽게 32살에 죽게 되고 말죠. 하지만 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역시
왕이 죽으면 아들이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5절에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페르시아의 공주 록산나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 또한 역시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왕조는 그만 대가 끊기고 만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를 거기까지만 쓰신 거예요. 저 우상의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제 멸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그 인물로 그의 용맹과 알렉산더의 지략과 이 전략 전술을 사용하시고 알렉산더와 그의 아들을 그의 가문을 이제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헬라 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왕조로 분열이 되고 이 네 왕조는 다시 또 새 왕조로 분할이 되어지는데 특히 이 분할된 왕조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 남방왕 이 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북방왕 셀레우쿠스 왕조를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 이야기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는 그런 복잡하다는 얘기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남방왕 곧 이 톨레미 왕조의 베네리스 공주가 죽어요. 그러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이 북방왕과 전쟁을 벌인다. 뭐 그 얘기가 이제 여기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렇습니다. 이 베레네스 그러니까 남방왕의 공주가 북방왕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니까 전쟁을 복수하기 위해서 해서 이 남방왕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서로 이제 신경전, 각축전 서로 죽이고 전쟁하고 때로는 평화했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일들로 인해서 이 두 왕조가 이제 많이 피곤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지치게 되었죠.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쨌든 간에 두 왕조가 계속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화친하자. 그만 전쟁을 좀 하자. 하면서 정략 결혼을 꾀합니다. 먼저 이 북방왕이 정략 결혼을 꾀한 것은 사실 흑심이 있었죠.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남방왕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방왕의 딸을 남방왕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예, 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여기에 등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여자의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고 있다. 예, 갑작스럽게 클레오파트라 얘기하니까 여러분 놀랍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의 모든 1.1획은 다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초도 의심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잘 대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은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북방왕은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에게 시집을 보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속셈으로는 딸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 딸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서 남방을 쳐서 이 전쟁을 이제 종지부짓고 승리할 것인가, 뭐 그런 부푼 기대감에 빠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계산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딸을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딸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가서 아버지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참 남방왕의 편에 속해서 북방왕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로마와 손을 잡고 북방왕 아버지를 치는, 아버지를 고통케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딸 때문에 북방왕은 몰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19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북방왕은 딸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즉 이 북방왕이 딸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서 즉 지중해로 나가 숱한 성령을 정명하는 데는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한 장군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바로 그 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의 유명한 스피키오 장군입니다. 사실 이 로마는 이 스피키오 장군의 덕분에 큰 대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스피키오 장군은 대로마 제국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필이면 이 북방왕이 딸에게 배신을 당하고 지중해로 눈을 들려서 정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스피키오 장군에게 대패를 하고 말게 되고요. 결국 이 북방왕 클레오파트라 아버지는 죽게 되죠. 19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21절이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할 인물이 등극을 하는데, 바로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즉 북방왕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죽자 이 셀레우크스 왕조는 심각하게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심각한 혼란은 뭡니까? 왕이 죽으면 그 뒤에 왕이 누가 될 것이냐? 뭐 당연히 왕의 아들이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해요. 예,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 바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 얼마나 포악하고 못됐는지 그 내용이 그 실상이 그대로 본문에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가 어쨌든 간에 왕이 되었으니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오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남방 왕이죠. 그 남방 왕이 주당하는 이집트인데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28절에서 이제 선제 1차 공격을 해서 승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빼앗아오고, 왕자를 또 볼모로 잡아오고, 뭐 이렇게 대승을 거두는 것 같지만, 29절에서 2차 전쟁에서는 그만 승리하지 못하고 대패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기띔의 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남방왕이 여세를 몰고 로마와 결탁하여서 북방왕 안티오쿠스를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에 이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면서 외관하고 이제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31절을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이 안티오쿠스가 군사를 몰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물들을 전부 짓밟고 파괴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지성소에다가 이제 세워놓고는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뭇백성들을 또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자행하고 말죠. 하지만 여기 32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여러분 짓밟힘을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이 말세지 말에 물리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악의 세력들이 공중을 해가면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우리 성은교회를 짓밟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케 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으로 치우치고 지금 바로 그런 때예요. 이럴 때일수록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왜 우리가 여러분 336장을 불렀는지 또 요즘 이 찬송을 우리가 왜 자주 부르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렇게 신성 모독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못된 이 악한 행위를 이 안티오쿠스가 이렇게 벌이자 바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마키비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5 형제였습니다. 아버지와 결탁하여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사항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이 자들 대항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또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 터인데 이렇게 일반 세계사와
성교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요 또 주인이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바로 이 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면서 결국 뭐예요? 책망이냐 아니면 칭찬이냐 이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오실 제2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 순간 분초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 열심히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중보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서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이 적그리스도는 공중의 후대자분들을 전부 지역적으로 분배하고 파송해서 너는 성은교회를 집중해서 공격해라. 그리고 성은교회를 영적으로 막아내는 이 공중연세 잡은 자가 또 각가지 귀신의 세력들을 또 이 조물아기들을 내보내서 성은교회 성도 단임 목사의 가정을 너는 이 공중연세 잡은 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 성은교회 단임 목사의 가정을 너는 쓰러뜨려 파괴해야 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때임을 명심하시자. 그리고 말씀을 잘 아우려 새겨서 부드덕 정신을 좀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신앙에 정진하며 애쓰자 라고 언뜻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 말씀으로 우리가 세겜을 다짐하며 승리하기를 원해서 336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So